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주일에는 임명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부터로 설정되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확고하게 분명하게 지구가 아주 반쪽 나고 지구가 멈춰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새해를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은 오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평가입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다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해 주는 이 말씀 두 가지. 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준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건 우리의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구분하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40년씩 3번의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그는 히브리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에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최고의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칭호에 걸맞는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40년은 이 모세가 궁중에서 에집트의 왕자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고 또 왕자에 걸맞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는 아마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에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의 그 중심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자신은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로 여겼을지는 몰라도 그 처음 40년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두 번째 40년 기간 동안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바로의 군인을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칠 때 에집트의 왕자로 부러울 것이 없었고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그는 맨손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40년은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마지막 40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세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입니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인생이 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돌아보니 잠깐이더라 순식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에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며 아주 특별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한순간일 뿐이더라 하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순간에 느낀 감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이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았던 마지막 40년 모세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손에 항상 들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모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른 지팡이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철저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에서 40년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모세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던 자신이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40년 헌신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의 삶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은 출신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학력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경력이나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인정받을 만큼 젊은 시절의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자기 자신의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며 그런 것들을 늘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봉하면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시력을 잃습니다. 시력을 잃고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요즘에 가끔 제가 말이 헛나오나 봐요. 집에 가면 에스더 사랑이나 목양 담당사관이 오늘 설교하다 말 실수했다고 그래요. 무슨 실수? 그러면 인물을 조그맣까처럼 바울이라고 하는데 뭐 다윗이라고 하든가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부탁하면 그 얘기 들은 순간부터 은혜 못 받고 계속 마음에 두지 마시고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으시니까요. 그때부터 사관님 말 틀렸다 계속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하다가 잃어버렸네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면서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는 내가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데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기간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나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나 그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때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모세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뭔가 남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에서 말하는 죄들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 관역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다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관역에서 벗어난 자입니까? 어떤 상태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 된 우리들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조금 돈 있다고, 지금 좀 성공했다고, 지금 좀 잘 산다고, 지금 좀 사업 잘 된다고, 지금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지금 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다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중환자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8년 된 중환자를 고쳐주시고 병고침 받은 그 환자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얘기하겠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누구? 38년 병을 앓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그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던 병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다 나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지금은 38년 동안 앓았던 중병이 나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심한 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병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죽을 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죽을 거 살려줬더니 그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또 병 고침을 받은 줄 알고 죽을 거 살려준 줄 알고 또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하말티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도 한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 없이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고자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병이 낫지는 않고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다 어느새 38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는 중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마 비로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했던 이 환자는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된 병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베데스다라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젓는데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나면 그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낫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병 낫기를 갈망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휘젓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던 사람이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목격합니다. 직접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왜요? 천사가 왔다 간 다음에 가장 재빠르게 빨리 몸을 움직여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병을 알아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그곳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병 낫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이름의 환자인지 알지도 못하셨던, 이름조차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자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를 베데스다 연못 속에 집어넣어서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그의 몸에 뿌려줘서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 한 방울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38년 된 이 중환자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38년 병이 고침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병 나았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네가 특별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또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심한 병이 너에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마다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살겠습니다. 또 새해 여러 가지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올해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는 말씀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 상태를,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하고 작정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재산을 좀 갖고 계십니까? 경영하는 사업이 조금 잘 되십니까? 학식이나 재주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직 젊고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며 그분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다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혹시 관역을 떠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 그리고 38년 된 중환자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건강과 생명과 소유와 지식과 재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새해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